다 찾으셨으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존중하는 마음으로 일어서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수족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를 말미암아 성령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서 하시라. 모든 일을 위해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이뤄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 안에서도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이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하신 이름만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구원 거자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이제는 다시 성도들을 데리러 이 땅에 오실 우리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십시오. 사람들은 복을 좋아합니다. 저도 복 좋아합니다. 복 준다는데 마다할 사람은 잘 없을 거거든요. 그죠? 제가 하도 어릴 때 한국의 TV에서 웃으면 복이 와요 라는 그런 코미디 프로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기억 못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주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웃으면 복이 온답니다.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복을 좋아하면 코미디 프로의 제목도 웃으면 복이 온다라는 그런 제목을 달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곧 있으면 구정이 다가오죠. 신정도 지나고 그러면 이제 다들 어른들을 찾아가서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인사드리고 또 어른들은 그에 맞게 덕담으로 그래, 올 한 해는 너는 이런 복을 받아라, 너는 이런 복을 받아라 이렇게 인사를 해주십니다. 그 복을 받아라 라고 말을 그 덕담을 들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생각하겠죠. 만약에 아픈 사람이 있다면 그 병이 낫는 그 복을 추구할 것이고 만약에 저같이 시험을 앞두고 있는 제가 2월달 종합시험 치거든요. 시험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그 시험이 통과되는 그런 복을 아마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혹은 사업을 시작한 사람은 그 사업이 번창해서 성공하는 그런 복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제 막 이 미국에 이민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은 성공적인 이민 생활의 정착을 아마 복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복을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본 이 복들은 바로 눈에 보이는 복들입니다. 이 땅에 있는 복들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오래가는 복은 아닙니다.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시간적으로. 어쨌든 사람들은 복을 좋아하고 저도 복을 좋아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은 바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복이라는 것이죠. 손에 잡히는 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따지고 보니 한계가 있는 복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너무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종류의 복을 주시는지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언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다 같이 3절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3절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셨습니까? 복 주신 하나님을 우리 찬송하자 이겁니다. 이것이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3절의 복은 특별한 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제한적인 그런 복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영적인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고 그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아니,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해 있답니다. 과연 이 복은 무엇일까요? 감사하게도요, 4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14절까지 이 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패턴은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이런 일을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세 가지 패턴을 얘기하는데 다 똑같은 하나를 말합니다. 과연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요, 4절로 6절인데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으니 언제? 영원전에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지에 대한 근거가 나옵니다. 이유가 나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의 그 기뻐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셨대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무언가를 하기로 결정하셨는데, 그건 뭐냐면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아들로 삼기를 그냥 작정하셨답니다. 그러한 작정을 하시고 나서 이제 살펴보십니다. 언제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아니 이 땅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다시 말해서 영원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여러분들을 알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내가 있기도 전에, 아니 내가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사랑을 시작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쁘지 않으신가요? 네. 아멘. 아멘. 내가 전혀 몰랐던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셨다는 것이고, 내가 전혀 자각하지도 못했던 그때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 안에 나를, 여러분들 품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나를 알고 계셨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내 아들로 삼을 것이야 라고 정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일어난 거예요? 창세전에, 아주 영원 전에 일어난 하나님의 뜻이었고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을 6절에서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치 없는 자에게 주시는, 거저주시는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 안에 내가, 여러분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전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7절부터 12절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제가 요약을 드리자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값으로 그들의 성도들을 사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전에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자녀, 자기 아들들로 삼기로 작정하시고,
그 마음 안에 나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겠죠. 이 땅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여금 나무의 십자가의 대신, 누구 대신? 나 대신 못 박히게 하시고 피 흘리게 하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산다는 뜻이잖아요. 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무 십자가에서 내가 받을 죄의 저주를 다 받으셨다고 이 시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은 하나님께서 진짜 구체적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십니다.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은 이 말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물론 복음 전하는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구주이십니다. 왜?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홈루가처럼 죽어있단 말입니다. 당신은 아무런 소망 없단 말입니다. 이 길을, 이 귀찮은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왜? 그분이 당신과 죄의 대가를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라고 이 귀한 복음 소식을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앞에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꼭 마치 빌립보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복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한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무릎을 잡았습니까? 지금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성령님께서 도장을 찍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 일을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려 찬양하자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나를 마음 안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으로 하여금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받아야 하나님의 저주였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내가 기억하든지 기억하지 못하든지 복음 전도자를 보내셨고 복음의 메시지 듣게 하시고 그 복음 앞에 나는 아무것도 없다.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고백 안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믿음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거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과 하여금 내 마음 안에 도장을 찍으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아들이다. 열심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절 보십시오. 하반절 보시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시되 하고 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헬라어를 보니까 시제가 과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한 선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성도에게 복은 이미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언제인지는 잘 모릅니다. 창세전에 주어진 것인지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주어진 것이 아니면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그리고 반응했을 때 주어진 것인지 어쨌든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과거에 주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미 이 복이 창세전에 하나님 앞에서 안에서 우리에게
시작되고 내 인생 가운데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반응할 때에 내게 적용될 거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미 복이 주어졌습니다. 복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 옆에 서로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다. 이주 있으면 유정이죠? 네. 새해 복 많이 누리는 성도가 됩니다. 다른 뭐 구할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누릴까요? 5절을 보시면, 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복을 누리는 것은 바로 이 땅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복을 이미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투영해 나가는 사람을 겁니다. 흠 없는 것. 이게 쉽지가 않죠, 그죠?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쳐주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거룩한 삶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복을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입술과 그 마음으로 어찌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어찌 정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무시하게 기억하는 겁니다. 묵상한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과 그 마음으로 이 땅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개념은요, 참 재미있습니다. 사실 분리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그런 차원으로 계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예전에 그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잠잠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정말 잠잠해지는데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자는 누구인가? 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때 그 저자는 그 의미는 뭐냐면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가 아니라 저 자는 과연 어떤 종류의 또 다른 존재인가 라는 의미예요. 이게 거룩입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이 땅과 전혀 분리되어 있는 어떤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시고 절대적으로 죄가 없는 분이에요. 이 땅은 죄가 없지만 바로 이런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보여줄 때에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야, 저 사람은 도대체 4차원에서 온 거죠. 그러면서 겉으로는 미쳤다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저들의 속을 열여다보면요, 겉으로는 미쳤다라고 우리를 말하지만 결국 그 안에는 두려움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복음을 접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깨닫고 두려움 가운데 어찌할꼬 했던 그 동일한 두려움을 그때 가질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 한번 복을 누리며 살아봅시다. 저도 사실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실패를 겪었습니다. 이제 한번 살아보자고요.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살아보자고요.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니까 창세전에 하나님 복이 시작되고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 복이 정말 절정에 다다랐고 내 인생 안에서 정말 감사하게도 복음 듣게 하시고 그 복음 안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찌할까요? 예수님은 내 유일한 구주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인쳐주셨답니다. 아이 하나님 내 아들이야. 아무도 그 인연을 지울 것입니다. 여기서 이 부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 영원 전에 시작해서 영원 후까지 이어질 것임을 우리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 봅니다.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하고 죄사함을 받습니다.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과 속중심을 아는 그런 능력을 주시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알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답니다. 그 뜻의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말씀 안에서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 뜻의 비밀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그 예정을 말합니다.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계속 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9절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때가 찬 경륜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때가 찬 이 의미는요. 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이 땅에 나타나심하고 아주 관계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때가 참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여자의 몸을 통해서 나오게 하셨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것은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 초림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는요.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심 재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인류의 역사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영원으로 들어갑니다. 이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같이 봅니다. 11절입니다.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요. 통일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 하니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요. 모든 피조물들이 차곡차곡 쌓여져서 제일 위에 예수님, 나의 주님, 여러분들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주님, 나의 구주, 그래서 제일 위에 얹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잘 몰라요. 그럼 어쨌든 이런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진짜 왕이 되신다는 그런 뜻이겠죠. 우리 위에서. 그렇게 된다고 하고, 또 보십시오.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읽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업이 되었다고 하는데 두 가지로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업, 유업, 하나님의 헬트지가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유업으로 받는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너무나도 대단한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었던 나, 아무런 가치 없는 내가 하나님의 유업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 가질 것이 필요 없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업이 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업이라고 하는 건요,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돈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땅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재물만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 가문의 어떤 명예와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이름의 그 명예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된다는 걸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정말 높고 깊고 위대한 그 하나님, 영원전부터 나를 살리고자 그 마음 안에 주셨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이제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를 진짜 살리시기 위해 복음 듣게 하시고 나를 어찌할까요? 그분 앞에 반응하시고 주님 나의 구주십니다 고백하시고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니 그분의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복의 은혜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대단합니다. 저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너무나도 기다려집니다. 비록 제가 이 땅에서 완전한 삶을 살지 못하지만 항상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다시 일어서긴 하지만 그러고 주님 정말 보고 싶습니다. 왜? 나를 위해 생명 주신 분이십니까? 그분께 영원히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감격과 기쁨 안에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 복을 우리가 계속 누리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누려보자고요. 정말 어떻게 되는가? 내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이 과연 나를 보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영향이 미쳐지는지 한번 보자고요. 너무나도 대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이나 다이아몬드가 왜 가치 있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금이나 다이아몬드는요, 웬만하면 변하지 않는데요. 물론 특별한 조건 하에서는 변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어떠한 물질들 중에서도 잘 변하지 않는데요. 그러나 그것도 변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 온 지구가 다 녹아버릴 때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그 복은요, 영원부터 시작해서 영원 끝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을 누리면서 살고요, 그냥 그것을 끝나지 말고 이 복을 나눠줍시다. 왜 나만 가지고 있다? 나눠줍시다. 주변에 혹시 믿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나눠줘 봅시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왜?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저주를 하나님께서 거쳐주시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셨습니다. 이 복음 전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쓰여진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절 봅니다.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선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에베소서가 처음에 받은 사람들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에베소는요, 그 당시에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큰 도시이다 보니 또 잘 사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근데 에베소 안에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데미 여신은요, 그 상징이 풍요의 상징입니다. 다산의 상징, 부의 상징. 그 당시에 자녀가 많다고 하는 것은 그 노동력이고, 그리고 부가 많아진다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요, 바로 눈에 보이는 물질의 복을 아데미로부터 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에 에베소에 있던 거룩한 삶을 살아가던,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던 그 사람들은 전혀 차원이 다른 그 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도전하십니다. 에베소에 복을 구할 것인지, 하늘에 복을 구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구할 것인지, 아데미가 주는 지금 말씀하십니다. 다시 눈을 감으시고요. 몇 가지 제가 도전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영원한 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에 난 어릴 때부터 혹은 몇 해 전부터 예수님이란 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내 인생 안에서 예수님 나의 구주 되시는 분은 사실 없습니다. 혹시나 이런 분 있으시면요, 지금 나오셔도요, 나중에라도 제게 보시면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지 알려줄 수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 가운데 그런 분 있다면 이 부끄러워할 일은 아니에요. 혹시나. 여러분들 전부 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모신 분이시라면 우리가 오늘 결단합시다. 하나님, 나 이 복 외에 다른 복 구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이 복을 이제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가치 있는 이 존귀한 복을 나누어 주며 살고 싶습니다. 라고 결단해보지 않겠습니까? 다 같이